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사사직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넘기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삼가를 통해서 소 보는 막대기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고,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폭으로 시스라와 그의 철번거 군대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야빈 왕의 20년 통치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이야기 중에 남겨진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 이야기는 야빈 왕의 철번거를 통솔했던 용병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죠. 15절에 보니까 철번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던 시스라, 그 시스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어서 도망하던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앞선 11절에 겐사람 헤벨은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게데스는 바락의 고향이고요, 시스라가 바락의 고향으로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16절에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는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합니다. 하로셋 학고임은 2절과 13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스라는 자신이 거주했던 하로셋 학고임이 아니라 바락의 고향이었던 게데스로 도망했을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거주지인 하로셋 학고임과 게데스는 다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과 동쪽, 즉 반대,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으로 가는 바락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반대 방향으로 도망했다. 헤벨과 동맹 관계를 전제로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시스라의 도피 행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시스라가 도착한 곳을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헤벨의 아내라는 것은 한 남편의 아내였다, 여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나아가서 여자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야엘은 이방인, 여자, 그러니까 차별, 혐오,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야엘과 시스라가 만나게 됩니다. 18절 이하 22절에 보면 야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으로 오는 것을 알고 나가서 장막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주 강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철병거 900승을 거느렸고 통솔했던 시스라가 지금은 한낱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여자 앞에서 굉장히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당시에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 가나안 야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 백성을 지도할 만한 남자가 없었다. 오죽하면 대로에서 눈에 띌까봐 좁은 길로 피해 다녔다. 숨어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스라도 이 여자 앞에서 나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는 남자가 이야기해야 되죠. 군대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의 시스라의 모습이 철병거를 통솔하던 의기양양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서 아주 볼품이 없이 나약해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야엘이 시스라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또 뭐 시스라가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오늘날 뭐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시스라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착착착착 해내고 있는 거죠. 이에 시스라가 안도하고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은 그런 시스라에게 이불을 접어주죠.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던지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이 시스라가 물을 청할 정도가 되었다. 예. 그죠? 장군이니까 물 가져와 하면 물 가져와야 되는데 물 좀 줄래? 물 좀 주세요? 완전히 소심해진 거죠. 약해졌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물을 청했던 시스라에게 야엘이 무엇을 갖다 주냐 하면 우유를 갖다 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이 야엘의 태도를 보면 시스라가 안심할 정도로 가장 좋은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우유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결국 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 우유에 마음에 큰 안정을 얻었던지 정신을 차리고 야엘에게 이번에는 명령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동사가 남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부하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시작. 굉장히 명령조죠. 장막문 앞에 섰다가 누가 와서 사람 찾으면 없다 해라. 없다고 말해.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지금까지 시스라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졌어요. 앞서는 정말 형편없이 볼품없고 나약해지고 소심해져 있는 이 시스라가 지금까지는 계속 여자에게 뭔가를 청했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큰 안도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통솔했던 장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스라에게 이제 야엘은 호의를 베풀어준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가 된 것이죠. 이 부하를 믿고 자신이 뒤쫓아오는 바락에게 잡히지 않도록 찾으면 없다라고 말하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시스라의 이 명령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사건이 되죠. 나중에 정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스라에게 호의를 베풀던 야엘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사기 전야는 그녀의 행동을 아주 느리게 자세하게 거침없이 기술합니다. 시스라가 잠이 들자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자 야엘이 한 손에는 장막 말뚝을, 다른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조용히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로 말뚝을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내려쳤든지 성경은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의를 베풀던 여인을 믿고 잠들었던 시스라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왼손잡이 에웃에게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은 에글론 왕과 비슷합니다. 이로써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자 야엘의 행동이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하나님의 보장된 승리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지 못한 바락의 모습과도 대조가 됩니다. 특별히 야엘이 사용한 장막 말뚝과 방망이, 그것이 말하는 것처럼 장막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도구예요. 유목민들에게는 장막 치는 일이 일상이잖아요. 이건 남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익숙한 도구들이죠. 이 익숙한 도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막 치는 일에 쓰이는 거지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이 익숙한 도구들은 철병거와도 비교되지 않잖아요. 바락이 이끈 10,000명의 군대와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소랑 야빈 왕의 용병 시스라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있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에 보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바로 이 야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래요. 야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왼손잡이 에웃도 마찬가지죠. 비열하게 기회를 틈타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였던 것처럼 야엘도 참 비열하게 비겁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5장 24절 이하 27절에 보면 오히려 야엘의 이런 행동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엘의 행동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받을 일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 특별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엘이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과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교할 뿐이에요. 바락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영광을 얻지 못했는데 야엘은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 여자 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룬 이 승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오직 한 가지, 야엘이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다. 야엘의 손에 파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전쟁의 영광을 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엘이 전쟁의 영광을 취했을 때 시스라를 열심히 추격하던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야엘은 바락을 맞이하면서 바락이 묻고 싶은 것을 듣지도 않아요. 바락이 묻지도 않았어요. 바락이 뭐라고 할지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락이 묻고 싶은 그것을 듣지도 않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 자리에 있긴 한데 바락이 마치 없는 사람 같아요.
야엘만 이야기해요. 야엘이 전쟁의 영광 이야기에 바락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놓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는 네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네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저자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엘이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에 바락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바락은 믿을 수 없지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자신 앞에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어 엎드린 시스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찾으면 없다라고 말하라 명령했던 시스라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바락이 전쟁의 영광을 놓쳐버린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은 바락을 향해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조롱 섞인 시선으로, 딱한 시선으로 바락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레이라는 분은 이런 상황에 관해서 시스라만이 죽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락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군대 장관이에요. 히브리어로 벼락 장군입니다. 벼락을 손에 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도 훨씬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전쟁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반면에 야엘과 드보라는 여자이죠. 특별히 야엘은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평범한 가정 주부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광을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여자였던 야엘이 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서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을 통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사기 이 저자는 이 이야기가 드보라의 이야기나 야엘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4장 23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영광을 취했다고 영광을 취한 야엘이 자신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반드시 지키시고 바락의 순종이 없어도 야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고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나타날지 모르는 경이와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 즉 헌신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역사적인 중간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셨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 반응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바락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행동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어요. 당나라 군대 같은 이스라엘 10,000명의 군대. 하지만 잘 훈련된 용병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 철기와 목기나 청동기나 되겠죠. 이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눈에 보여요. 그런 현실을 잊은 채 전쟁에 나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전력으로 비교하면 하마스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그냥 한 거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못 이기니까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인질을 끌고 가고 인질을 앞에 두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땅을 잃었던 백성들이 땅을 찾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물질도 모든 능력도 힘도 심지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예비군 동원령 30만 명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예비군들 다 들어오잖아요.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전쟁의 어떤 전력의 갭이 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했던 게 미사일 몇 발 쏘고 이스라엘에서 몇 발 쏘고 그러고 그냥 잠잠하게 지내가고 근데 이만큼 했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락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은 눈을 뜨고 보기에는 전혀 감당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드보라를 조롱하고 딱한 시선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바락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사사 드보라를 의지한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하고 함께 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럼 나는 거기에서 내 영광만 취하면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던 거예요. 반면에 야엘은 질문이 없습니다. 묵묵합니다. 거기에 많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니까요. 그저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용기이다. 헌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남자 바락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자 야엘이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 여자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방인, 평범한 가정주부, 여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속된 천국을 믿는다면 그 천국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고, 나아가서 이 천국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책임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어 이렇게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회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 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알리고 전하며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